오늘의 마가복음 본문에는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시로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리아 사람과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리스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계였다는 의미입니다. 명예에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서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에는 자존심도 체면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의외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의 형편이었던지 그 여자의 집을 같이 가든지 아니면 딸의 병이 나았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용하던 관용어였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런 치명적인 말을 들었어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애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시험하신 것이다. 일부러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떠본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 합격해서 그녀의 딸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역에 지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주 이방인들의 착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방인들에게 분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는 3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장애인을 고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을 예수께 데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친척들인지 그냥 동네 사람들인지는 모르나 그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이 데리고 나온 그 장애인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본문에 이 치유의 모습이 상세히 나옵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제가 3년 전에 했던 본문입니다. 성서 일가를 통해서 제가 늘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고 성서 일가에 따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3년마다 텀이 바뀝니다. 성서 일가 A, B, C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했던 설교 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재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3년 전에 했던 본문을 읽어봤고 그냥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의 해석을 나름대로 해석해보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에바다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경계가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곳저곳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종류의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두로와 시로페니키아, 시돈, 대가벌리도 이방의 주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대가벌리는 갈릴리 동쪽의 이방의 지역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도 과감히 넘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은 단순히 유대 지역과 지리적으로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는 지역은 뚜렷한 지리적 경계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차별의식 그리고 인종적 경계가 그들 사이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에 3가지 감사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 하나님, 나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사람 취급 안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 지역을 넘나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지리적 경계, 문화적 경계, 인종적 경계를 넘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경계를 넘으신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우물가 옆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나니 그때는 이방인 지역의 대표적인 산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민족적, 인종적 경계를 넘어 이곳저곳에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적 시각으로 나눴던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어와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참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안에는 개인 구령 사업인 전도도 있고 사회 참여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듯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선교는 절대로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다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하는 선교의 파라다임이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는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19세기는 유럽 교회가 만들어놓은 신학적 패턴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단순히 복음의 수혜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를 악으로 취급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어둠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위적 경계를 세워놓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경계 없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이 하나님의 선교에 비추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만들었지 않았는지,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로운 자와 죄인으로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지방색으로 나누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교단으로 나누고, 종교로 나눴습니다.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인위적인 경계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며 타자를 구별하고 나와 다른 것을 잘못이라던 것이라 쉽게 규정하고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밥도 같이 안 먹고 눈도 같이 안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인간이 만든 허위의식, 인위적 경계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세운 경계는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두 이야기는 모두 이방인 지역에서 경계 없는 선교를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나아가서 그 중심에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이방인 여인, 그녀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남자 중에 또 여자입니다. 그 딸은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병이 들려서. 이중 삼중으로 주변에서 내몰리고 주변부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조건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족에서, 친척에서, 촌락에서 늘 주변부로 밀려난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계 없는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인 주변부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주변부의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고 끌어안으신 분이란 겁니다. 독일의 선교신학자 순더마이어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삶은, 선교는 그래서 해방적 선교입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과 약자와 함께하지 않는 선교 속에는 개인의 회심도, 개인 구원도 일어나기 힘듭니다. 아투에이 추장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아투에이는 에스파놀레라라는 한 섬,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타이노 추장이었습니다. 타이노 부족은 그 지역에서 용맹하기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타이노 부족은 다른 부족과 달리 스페인 정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과 끝까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용맹스러운 투쟁에도 불구하고 높은 화력을 지니고 발달된 무기를 가진 스페인 정복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타이노 부족은 전멸당했고 아투에이는 몇몇 살아남은 몇백 명의 부족들과 함께 쿠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 쿠바에서 끝까지 거기에서도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항전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1512년 2월 2일 사로잡혀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 스페인의 종군 신부는 그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투에는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으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그러면 영세를 받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카톨릭교회 예식에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감형될 것입니다. 감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화형을 살아서 죽기 전에 화형식을 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사형을 먼저 시킨 다음에 화형시키겠습니다. 아투에는 신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 후 한을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였던 이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 사람들,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나의 아내와 나의 딸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가족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나의 집을 불태우고 나의 온 재산을 빼앗고 가축들을 탈취해간 이 군인들도 천국에 갑니까?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천국에 갑니다. 아투에는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들이 없는 지옥이야말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지 않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그를 본 종군 신부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원주민을 짓밟고 죽이고 한 제국주의 행위는 한 영혼이 세례를 마지막 순간에 받는 것도 맞게 했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그래서 먼저 제국주의 침략을 막고 원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페인의 신부의 행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델로 하는 선교, 경계가 없는 선교, 그 가운데 가난하고 병든 자를 품고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원칙, 그런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 숫자와 재정적 조건과 상관없이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의 삶부터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 수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좀 아쉬운 게 요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세민족교회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촛불교회 매주 목요일 나와야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집중의 날로 정했으면 세민족교회가 현장의 끈을 가지고 촛불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데 이 현장하고 너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일도 많지만 그 내부적인 일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저는
귀먹고 말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하신 치유의 모습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손에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려라. 그러자 그 장애인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로페니키아의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듯이 이제 한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에 자신의 생각으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소극적인 인간에서 적극적인 인간으로, 수동적 삶에서 능동적 삶으로, 객체에서 주체로, 그리고 세상의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선교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이것이었다. 예수님의 선교는 생명이었구나. 생명 사랑이었구나.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이었구나. 예수님의 경계 없는 선교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선교가 십자가의 선교로 부활 생명의 종말론적 선교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기에 유대와 이방인 지역을 다니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변방의 지역인 다시 그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교의 꽃을 피우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아니 일반적 교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세미적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문박에서 권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치유 사건은 성문박의 그리스도가 새로운 메시아의 시도를 여는 표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로페니키아의 여인의 이야기와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계 없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 그 중심에 서 있는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서게 되는 에바다, 열리리라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시고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세미적 교회가 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하게 목사로서